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시대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불러줄 수 있는가? 누군가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서 미국의 어떤 성도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카렌이라는 여성분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으니까 아마 혼자 살고 있었던 분 같습니다. 이분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을 전공으로 삼고 전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는 쓸 데가 어디 있느냐? 묘하게도 술집밖에는 없었습니다.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여성분이 전도를 받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전도를 받아들여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직업을 버리면 이거 직업이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아는데 내가 이 직업을 버리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또 성경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하나 작곡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런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가사를 넣어서 복음성가를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원래 저는 술집에서 노래하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너무 좋았어. 복음성가를 하나 작사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르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복음송을 부르는데 그 장소에 마침 어떤 사람이 왔냐면은 복음송을 전문으로 녹음하는, 그래서 이 음반을 내는 사람이 그 장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전속 가수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성을 부르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는 찬송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빛되게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참 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여왕의 자리를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듭니까? 안 되는 것도 그것을 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쁜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는가 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드릴까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시끄러워지는 제일 큰 문제가 하천대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부들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돌덩이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물리치셨는데 이 단호히 물리치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화문에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겠다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서 연설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변승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변승우라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말은 잘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큰손교회 목사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기도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성형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 성형이 된다는 겁니다. 못생긴 얼굴이 전부 이뻐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요, 썩은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가짜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 들어가지고 아멘을 하는지. 저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이빨이 썩은 이빨이 금리빨은 안 돼도 고쳐지겠습니까? 그럼 치과 의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는 비정상이 정상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세계뿐만 아니고 경제계라든지 종교계에도 왜 이렇게 혼탁스러운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제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제 마음대로 입맛에 각색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말씀을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정상적인 음식이 아닌 음식을 자꾸 맛을 보면은, 나중에는 정상적인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이상한 말 하는데, 저거 이단인데, 저거 하나님 말씀을 갖다 왜곡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가 그게 진짜라고, 이 말씀이 진짜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사탄의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무찌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초법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목사가 기도하면, 제가 건강학적으로 보니까 마음의 자세가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마음으로 70%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이 낫는다 확신을 가져서 낫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다 나아버리면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황송한 박사처럼 자전거 빵구락 떼러 다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많은 의학자, 많은 과학자들 통해서 약을 만들어 내놨잖아요. 어제 우리 동기들 방에 200수십 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써 올렸냐면,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어떤 유명한 교수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 이 글을 보십시오. 백신을 맞으면은 6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고 3년 아니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냈다. 제가 그 목사님을 꾸중을 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안 믿습니까? 성경이, 칼빈주의가 우리 신학의 그게 아닌데 왜 이런 글을 갖다 올립니까?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목사가 판단력이 없을까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얘기들은 아무리 어떤 과학자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엉뚱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볼 때요, 현수막도 맨 어느 정도 붙이면 이 군에서 뜯어야 될 텐데 붙이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 계속 붙여놓고 백신은 가짜다 어쩌다 하면 이런 얘기는, 나는 그 사람이 코로나 딱 걸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 사람 코로나 왜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 사회생활을 살 때에 정상적으로 가야 돼요. 이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가는 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거스르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지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런데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거는 아니에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 하면 맞지요. 우리로 말하면 쌀가루로 떡을 만들라 했으면 예수님께서 쌀가루 만져가지고 떡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또 목사님이 또 이상한 걸,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웹을 깔기만 하면은 몇 분 만에 돈이 얼마가 들어옵니다. 깔아놓기만 하면 돈이 공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도 구중을 했어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공짜 심리를 말하냐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했다고. 공짜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입니다. 절대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돌멩이는 집을 짓는 데나 사용하고 또 무슨 어떤 다른 방법에 사용하지, 먹는 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돌은 못 먹습니다. 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 먹으면은 당장에 몸에 이상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창조의 질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식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법도 따라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서양인들 가운데 식물을,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뚱뚱한 사람도 없고, 머리가 명서하고 또 자녀들이 깨끗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또 우리 자신을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봐야 돼요.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좀 한 시간 정도 가까이 했는데, 이분이 수도 없이 한 말이 羹 잡는 게 맵니다. 이렇게.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羹 잡는 게 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때로 우리에게 줄이게도 하시거든 줄이세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낮추게 하시거든 낮아지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어려운 때 엎드려서 곰곰이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탄을 향해서 꾸중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런 참 허무맹랑한 시험을 마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한번 기도원의 연합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막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막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역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했더니만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그런 역사를 해 주시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집사람이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도 40일 금식기도 해 이러고. 그 내가 그랬어요. 시집 한 번 더 가고 싶나? 나는 40일은커녕 4일도 못 굶어. 예? 사흘에 9그릇씩만 먹어. 예.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명예입니다. 자기가 뭘 드러내고자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얘기인데 참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독신문에 광고를 냈더라니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40일간 부흥집회 인도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40일 금식을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가 너를 사자들을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하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약을 주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고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의사를 다시 찾아가서 선생님 이 약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정신도 없고 막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밥맛이 없으면 자동 다이어트가 될 테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약은 목사님한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그 안 좋은 부분이 치료가 되어져야 되고 다른 기능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그 약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약이 맞지 않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약을 잘못 오용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끼워다 붙이면은 안 됩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제명을 반대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300명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 제명시키려고 하면은 너희들 죄 없는 사람이 제명시키라, 이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도록 갖다 끼워다 붙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모든 백성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적 기관 상관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제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처방했지만 그 약을 먹고 도움이 안 된다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가면 약이 다 있죠. 오늘 설교를 듣거든 원만한 약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안 먹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먹어야 될 약들은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먹어도 될 약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등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약을 찐득이에 물리고 난 다음에 처방해 준 약을 먹으니까 너무 정신이 몽롱하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약을 좀 줄여달라고 했긴 해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한 가지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싹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약 안 먹은 지가 아마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 안 죽은 거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건 언제 죽느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왜 이런 말 하죠?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한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근데 아담 게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건방지게 하는 말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잠깐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영광을 얻는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입니다. 그걸
말씀 기도 속에 넣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런 말합니다. 불은 새를 연단시키고 마귀는 우리를 연단시킨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항상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유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마귀에게 일순간적으로라도 속이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속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배우죠. 에스더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절을 하기만 하면 사람에게 절한다 해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 뭐 누구든 간에 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앙의 입장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한 번 절하면 될 것인데 절을 하지 않아서 높은 장대 만들어 목 따라 죽이겠다고 온 가족 다 죽이겠다고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